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본 말씀에서 출애굽기 강의 50번째 말씀입니다. 너는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본 말씀 그대로 제목으로 삼아서 오늘도 귀한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제가 이스라엘을 주제로 한 그런 이제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습니다. 대전 이 중부지방에서는 거의 최초로 열린 것입니다. 제가 이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참 그동안 이스라엘을 너무 무시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이 이제 버렸나 보다. 우리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교회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도대체 뭔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이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이렇게 하고 삽니다.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이나 받을 수 있을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2000년 동안 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그만큼 우리가 유대인들을 무시한 결과고 우리의 오해가 빚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거였고 그들을 영원히 사용하신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구약의 약속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지 않는다면 신약에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지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믿는다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스라엘 사람들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예수를 믿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였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재림하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해 주셨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저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큰 도움이 된 그런 또 컨퍼런스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는 이 금산 기독교 연합회에서 이 부흥집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흥집회를 통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제가 배웠습니다. 목회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세세한, 아주 미세한, 현미경으로 보는 것 같이 아주 꼼꼼하게 그런 말씀을 들었다면은 이번에 들은 말씀은 굉장히 넓은,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아니면 이 우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천체망원경을 제가 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2024년 아주 벽두부터 귀한 집회들을 계속해서 주셨는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하셨으면 좋았는데 여러분들이 함께하지 못해서 참 많이 아쉽습니다. 지난주에 부흥회는 유튜브 올라오지도 않았고, 이번 주에 했던 컨퍼런스는 전체 공개가 아니고 일부 공개라서 제가 우리 교회 밴드에 다 링크를 걸어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으시면은 들어오셔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유익하고 성경을 보는 어떤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을 쓰셨을 때 얼마나 꼼꼼하게 자세하게 쓰셨는가.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성막에 대해서 배울 건데,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짓는데 얼마나 꼼꼼하게 지시를 하시고 또 그 알려준 대로 행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다, 우리가 정말 믿을 만한 분이다,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라도 따라야 될 분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집회를 하면서 첫 번째 날 어떤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이 나서 부를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왜 이렇게 부르면서 눈물이 났는지 제가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인데 딱 2절만 불렀습니다. 근데 그 2절을 부르면서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550장 2절을 한번 찬송해 보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여기까지는 그냥 불렀습니다. 그 다음 소절에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소절이 이렇게 됩니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여러분들, 구약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뭐 또 많은 스가랴, 정말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다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거기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거를 전부 다 우리는 구약의 사건으로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이라든지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서 또 마지막 때에서 예언했던 이 모든 것들은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 관한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사실은 그 성경 구절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그 선지자들이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그 선지자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계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꿈꾸는 거예요. 이제 언젠가는 모르지만은 메시아가 오는구나. 그 메시아가 와서 이 메시아 왕국을 이루는구나. 그들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꿈을 꿨겠습니까? 근데 신기한 것은 그들이 꿈꿨던 것은 단지 유대인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 이방인들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꿈을 꾸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오래전 선지자, 그 선지자들이 그 기도하면서 얼마나 꿈을 꿨을까? 뭐라고 꿈꿨습니까? 만민이 다 같이 그 복을 누리도록, 이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메시아를 믿음으로 같이 천국에서 살아가는 그것을 꿈꿔주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3,000년 4,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정말 그 기도하면서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데 어떤 심정으로 기도했을까? 제가 그 선지자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정말 그 선지자들이 우리는 1, 2년 후에 일어날 일들도 못 기다려가지고 기도하면서 막 안달이 나는데, 이거는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고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꿈꿨다는 것이 와닿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보시기도 하고 넓게 보시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좀 새로운 눈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같이 하신 분들도 좀 이해가 못할 만큼 굉장히 수준이 높았습니다. 거의 신대원, 대학원, 신학교 대학원생 수준으로 이렇게 강의를 한 것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 오셔서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 것들도 있었겠죠. 저는 이제 이해를 다 하죠. 이해를 하니까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쓰셨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까지 다 맞춰서 쓰셨을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 예레미야 애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 히브리어, 유대인들의 글씨 있지 않습니까? 그 히브리어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것처럼 1절에서는 기역으로 시작하고 2절에서는 니은으로 시작하고 3절에서는 디귿으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의 그 문자를 하나씩 하나씩 다 맞춰 가시면서 그렇게 성경을 쓰신 것도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그러니까 그 성경 안에 많은 비밀과 많은 계시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없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참 말씀을 보면서 솔직히 그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고 다 모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말씀을 배워가는 게 참 좋겠다, 복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마태복음 26장까지 완성을 했는데 28장까지 다 마치면 이제 마태복음은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할 겁니다. 물론 이거는 헬라어가 원어기 때문에, 이것도 영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온전히 원어의 의미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 성경보다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원어에 가까이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태복음을 할 때에는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라는 게 한 절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그거를 분석해 보니까 이런 은혜가 있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으시고, 또 금요기도에도 나오셔서 은혜를 받으시고, 그래서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그래서 여러분들 진정한 천국의 백성으로 정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오늘부터 이제 성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뭐 말로 하면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사진을 좀 여러 장을 보여드리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는 거야. 성막을 지으라고 하면서 뭐 사진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림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말로 하는 거야. 그것을. 그 말로 한 것을 이 학자들이, 거기 있는 정말 지혜가 가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다 그대로 재료, 색깔, 치수 다 재가지고 꼼꼼하게 하나님 시킨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꼼꼼하게 일을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언약궤를 이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16절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아멘. 아멘. 우리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중에 참 다행이다 싶은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모세오경, 이 토라를 다 외워야 됩니다. 성경을 다 외워야 되는데 레위기부터 외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연초가 돼서 이제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읽었나 모르겠지만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는 그나마 읽습니다. 내용도 다 아는 거고, 이게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재미도 있습니다. 잘 읽어. 근데 이제 딱 세 번째 레위기에 들어가면 이게 도대체 뭘 하라는데, 제사법도 그렇고 뭐가 뭔지 전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도 마찬가지. 이 전까지는 출애굽을 해서 이제 십계명도 받고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불러서 이제 말씀을 주고 막 한 거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또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에 오면 항상 막혔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뭐 이거 했는데,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여튼 설명을 드리고 사진을 보여드릴 테니까 이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막을 져야 되는데 그 성막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입니다. 우리가 이제 증거궤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재료를 말씀하시는데, 재료는 뭐냐면 조각목이라고 했습니다. 조각목은 쉽게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아카시아 나무가 무슨 뭐 오동나무나 다른 나무처럼 크게 막 이렇게 넓게 자랍니까? 우리가 무슨 뭐 물건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장을 짤 수 있을 만큼은 크게 넓게 이렇게 자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 결국은 두껍지가 않으니까 이게 잘라가지고 이제 여러 개를 붙였겠죠.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백향목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건축 재료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했을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가 지금 어디입니까? 광야지 않습니까? 광야에는 아카시아밖에 없습니다. 이런 뭐 백향목까지 아주 향기나고 좋은 나무 자체가 광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재료를 구하기 쉬워야 되니까 조각목으로 하라는 거겠죠.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아카시아 나무의 안과 밖을 순금으로 다 입히라고 했습니다. 순금으로 입히라는 것은 그 금이 뭡니까? 금은 비싸지 않습니까? 고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은 뭐합니까?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귀하신 분이고 불변하시는 분이다, 이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단 재료로 조각목과 금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둘레를 어떻게 만드는가? 거기다가 금태를 두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모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금으로 다 둘러 안과 밖을, 그리고 금으로 태를 만들어서 조금 꾸미라는 거겠죠. 그리고 거기 고리를 4개를 만들라는 겁니다. 고리를 4개를 만들어서 내 모퉁이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고리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간단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동을 시켜야 돼. 들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 증거기에다 손을 대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함부로 들지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리에다가 긴 막대기를 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명이서 앞뒤에서 2명씩 해서 메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을 하기 위해서 고리 4개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끼는 막대기는 뭘로 만들까?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리고 거기다가 금칠을 금을 다시 입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계는 언약계는 이제 지성소의 주죠.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성소이지 않습니까? 그곳에다가 이 언약계를 두게 됩니다. 가장 성전의 핵심적인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계를 통해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이 언약궤를 제일 앞에 두고 제사장들이 메고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여리고 성을 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이 언약궤를 가장 앞에 제사장들이 메고 돌았다는 겁니다. 때로는 전쟁을 할 때도 언약궤를 메고 제일 앞에 섭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우리 앞에 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해보겠다, 내가 그거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그냥 지금부터 다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이 항상 앞에 가시고 나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언약궤, 증거궤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겠는데, 첫 번째로는 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부터 이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제사장들이 여러 명이서 이렇게 메고서 갑니다. 기본적으로 앞에 2명, 뒤에 2명, 4명이서 이렇게 어깨 메고 이동을 하는 거고, 이제 힘들면 이제 교대로 이렇게 하는데 제사장들이 그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자, 다음 또 사진 보시면은 이제 성막에 대한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지성소가 있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습니다. 저 휘장이 언제 찢어졌죠?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찢어졌습니다. 근데 저게 어떻게 찢어졌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사람이 찢으면은 밑에서 쫙 해서 밑에서 위로 잘라지는데 위에서 아래로 잘라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거고, 저것이 찢어졌다는 게 뭘 상징하는 겁니까? 이제 원래는 저 지성소는 대제사장인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데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저 휘장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지성소 안에 이제 언약궤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언약궤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버전의 그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뭐 그림으로 보여준 것도 아니고 사진으로 보여준 것도 아니고 저 언약궤가 지금 뭐 존재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고리를 더 위쪽에다가 이렇게 만든 그림도 있고 더 아래쪽에다 넣은 것도 있고 저렇게 중간에 고리를 낀 것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저렇게 나무 상자 모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금으로 다 칠해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사이즈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것을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길이는 2규빗 반 이렇게 했는데, 규빗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죠. 규빗. 옛날에 뭐 자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 옛날에 자는 뭐냐면은 사람의 신체가 자야. 그래서 규빗이라는 것은 손끝에서 여기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1규빗으로 봅니다. 대략적으로 45cm. 그러니까 2규빗 반이다 그러면 45를 2번 곱하고 한 22인치 정도 더하면은 그것이 길이가 된다. 이렇게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속죄소라는 게 나옵니다. 속죄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게, 또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조금 이제 오해를 했었는데, 속죄소는 뭐 어디 성막 안에 있는 어떤 장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속죄소는 그게 아니고 가장 쉽게 말씀드리자면 언약궤의 뚜껑을 말합니다. 언약궤의 뚜껑인데 그것을 왜 굳이 속죄소라고 했을까?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자, 그래서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아멘. 자, 일단 사이즈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게 뚜껑이니까 당연히 언약궤하고 최소한 길이하고 너비가 똑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역시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라고 했습니다. 뚜껑이니까 아래 위가 이제 사이즈가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했었고, 이제 우리가 속죄판이라고도 합니다. 언약궤 위에 둬서 언약궤 뚜껑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속죄소라고 하냐면 이것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어디로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뭐 그냥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 백성들이 죄를 졌어. 죄를 졌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속죄해 달라고 그렇게 양과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그리고 이제 그 속죄소에다 그 피를 붓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들어갔으니까 청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청소를 합니다. 근데 이게 참 또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이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죄인이 들어갈 수가 없어. 쉽게 말해서 대제사장이 깨끗하면 상관없는데 이 사람 죄를 졌어.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어. 그 죄를 하나님께 피로 씻지도 않았어. 그러면 그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제사장이 죽었어. 그럼 이제 다른 누가 들어가서,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 들어가서 그 제사장 십자가를 끌고 나와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죽을 정도면 나머지 사람들은 들어가서 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들어간 사람은 다 죽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사실은 이제 나중에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의 발에다가 줄을 묶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방울을 답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서 기다리는 거야. 그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아, 지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청소다 하고 이제 움직이고 있구나. 그러니까 뭐죠? 죽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도 없어. 움직이지도 않아. 방울 소리도 안 나. 그럼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럼 밖에서 줄을 잡아 당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통 꼼꼼하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여튼 1년 동안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을 다 지키고 산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겠지. 다 못 지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속죄소에서 죄 사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 이 언약의 뚜껑을 다른 말로 시은 좌라고도 하고 시은 소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죄 사함을 받습니다. 왜? 피를 흘렸으니까. 그리고 이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이제 부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은 자, 시은 소는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좌를 본떠서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가 나오죠? 두 그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룹이라고 하니까 또 이제 말이 어려워서 뭔 말인가 모르는데, 쉽게 말하면 뭐죠? 그룹은 천사입니다. 천사. 그러니까 이제 천사의 모형을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만들으라 이거죠. 근데 그것도 대충 만드는 게 아니고 다 꼼꼼히 알려줍니다. 너희가 이 그룹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라겠습니까? 금을 두드리라는 거. 일단 두드려서 두 개의 그룹을 만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속죄소, 속죄판 위에 양쪽에다가 이제 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속죄판과 양 끝에 있는 그 그룹이 한 덩이가 되도록,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판과 그룹이 하나의 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룹은 날개를 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속죄판을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굳이 날개를 옆으로 해도 되고 위로 해도 되는데 이걸 덮으라고 했을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신 말씀은요, 점 하나도 다 이유가 있어. 하나도 그냥 진짜 1.1핵도 그냥 아무 음식 쓰여진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겠죠. 왜 굳이 날개로 덮으라고 했을까? 이 그룹 천사들은 말씀을 호위하는 자들입니다. 속죄소에 사단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덮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마귀가 가면이 구경만 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지금 여러분이 와서 앉아 계시는데 자꾸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겁니다. 딴 생각하면은 지금 저는 열심히 말했는데 하나도 안 들리는 거 같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지 못해. 그리고 또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뭐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려. 그냥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다 잊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말씀을 이 날개를 통해서 호위하라는 거죠.
지키라는 거죠. 마귀가 여기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굽을 만들어서 이렇게 날개로 덮으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인가 넣으라고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십계명을 넣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만나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은소 속죄소에서 이스라엘과 만나겠다는 거. 왜 거기서 만납니까? 거기서 이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피를 흘려서 죄사함을 받아서 깨끗해져야 하나님을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하여튼 깨끗해지라는 거, 거룩해지라는 거. 죄가 있으면은 어떻게든 그 피로 그 죄를 씻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나와서 회개하는 거, 회개. 처음에는 내가 지은 죄, 내가 잘못한 거, 내가 누구한테 상처 준 거, 뭐 이런 거를 회개합니다. 근데 그걸 한참 하면 더 이상 진짜 회개할 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깊어지면은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 있는 본질적인 죄에 대해서 회개를 시킵니다. 내 마음대로 산 거, 내가 내 주인으로 산 거, 내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비밀스러운 것까지 다 회개를 시키시게 해. 그때는 막 눈물 콧물을 다 쏙 빼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깨끗하게 우리를 하시고 이제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 우리는, 구약은 이제 뭐 염소피나 양피로 했었고, 우리는 이제 누구의 피로 하는 거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걸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다 가야 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뭐냐면 최소한 거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죄를 다 회개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예수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다니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회개를 제대로 한 것도 없어. 왜 회개를 못했다고 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지도 않아.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도 안 깨달아. 내 죄인 같지도 않은데 뭘 회개할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어느 세월에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려면 철저하게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자, 속죄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도대체 속죄소는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사진 보여주시면은 저 위에 뚜껑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저 사진이나 그림이 너무너무 많아. 근데 어떤 게 진짜라고는 아무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나마 좀 제일 좀 단순하고 뭐 이렇지 않을까 싶은 것 중에 이제 몇 개를 골라서 이제 갖고 왔는데, 저 뚜껑을 말하는 거예요. 저 뚜껑에 보면은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예, 저렇게 앞에서 보면은 저런 모습으로도 이제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천사가 사람의 형상처럼 하고 있는데 날개가 크지 않습니까? 그 날개를 위로 해서 이제 완전히 덮어버렸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예, 이제 또 앞에서 이렇게 보고 저 안에 들어있는 게 뭐라고 했었죠? 십계명, 돌 2개, 2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뭐죠? 예,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렇게 3개를 저 안에 넣어둡니다. 저거는 유대인들에게 국보 이럽니다. 근데 저게 뭐 좀 나라도 막 몇 번 망하고 전쟁도 나고 하다 보니까 사라져 버렸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게 있어야 되는데, 저게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만들 수 있습니까? 저게 있어야 성전을 짓을 거 아니고 성전. 그러니까 성전을 못 짓는 게 법궤가 없어. 근데 뭐 이제 하여튼 또 얘기로는 법궤를 발견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확실하게 이게 뭐 팩트로 나온 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 드리고, 아무튼 저 법궤가 있어야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3절부터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떡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떡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적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그 뭐 말로 하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쉽게 말하면 뭐죠? 떡을 얹어놓을 상을 만들라 이거, 상.
그러니까 이제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는 거고, 이거는 성소 안에 있는 건데, 성소 안에 이제 등잔대도 있고 떡상도 있습니다. 그 떡상은 뭐예요? 떡을 올려놓은 상.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뭘로 만드냐? 똑같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듭니다. 길이에 대해서는 쭉 나와 있죠. 그래서 길이는 뭐 2규빗, 또 1규빗, 높이 한 자반, 이렇게 1규빗 반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금을 입히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이유겠죠. 금태도 두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거는 전부 다 순수해야 되고 완전해야 되고 변함이 없는 걸 사용해야 돼. 그래서 다 금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자,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어요. 턱. 여러분들 왜 턱을 만들라고 했을까? 왜 턱을 만들라고 했었죠? 턱을, 여기 지금 턱이 없죠. 요게 턱이라고 하면 턱이겠죠. 이거 왜 만듭니까? 이런 거 이게 없으면은 이게 막 책이고 뭐고 막 마이크가 막 다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내 모퉁이를 돌아가면서 이제 턱을 만들어서 이 떡하고 여기다 이제 잔도 올려놔야 되고 이제 병도 올려놔고 해야 되는데, 이게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떨어지지 말라고 턱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떨어지지 말라고 턱을 만들어서 상 둘레 다 붙입니다. 그리고 그 턱에도 금태를 둘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금고리 4개를 이 상 다리가 있잖아요. 다리가 4개가 있는데 거기에 고리를 만들라고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다리 안에 고리 하나씩. 고리를 다리라는 건 뭐죠? 결국은 이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동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긴 막대기를 꽂아. 역시 그 아카시아 나무로. 근데 그 나무도 금태를 다 두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금을 다 씌워가지고 고리에다가 이제 운반할 때 사용하려고 고리를 다리에다가 다 이렇게 부착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 위에는 대접과 종지와 병과 잔을 올려놓고 적시 이제 순고로 만들고, 성소에 딱 들어갔을 때 오른쪽 변에다가 이제 떡상을 놓습니다. 떡상은 오른쪽에 놓는다. 자, 그러면 이제 떡상이 있다는 얘기는 이제 그 위에 뭐를 해야 되죠? 뭐를 해야 돼? 떡상이니까 떡을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떡상 위에 있는 떡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전문 용어로 무슨 떡? 진설병이라고 하죠. 떡병자를 써서 진설,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진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떡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떡을 만드는데, 그럼 떡은 뭘로 만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려주는 거. 떡은 그러면 뭐 우리 마음대로 만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떡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됩니다. 고운 가루. 왜 고운 가루로 만들려고 할까요? 하나님이 소화가 안 돼서 고운 가루에서 이렇게 곱게 해가지고 먹으려고? 그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때 막 돈 있는 사람들은 소도 바치고 양도 바치고, 없는 사람들은 막 비둘기도 바치고, 그것도 없는 사람은 곡식을 갈아가지고 곱게 해서 갖고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 당시에 방앗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곡식을 빤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이게 곡식을 빨려면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곡식을 놓고 뭐 보리고 미리고 놓고, 돌을 갖다가 맷돌도 아닙니다. 돌에 넣고 이제 우리가 좀 긴 돌을 해서 이제 가는 거야. 이제 그래서 하루 종일 갈아야 돼. 아주 곱게 갈아야 되니까. 그렇게 갈면서 회개도 하고 하나님도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운 에바, 고운 가루를 한 에바 이렇게 뭐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운 가루로 진설병을 만드는데, 여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누룩을 넣어서는 안 돼.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되고 꿀을 넣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맛이 없는, 사실 이 떡이 되겠죠. 소금도 안 넣으니까. 왜 안 넣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특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님은 뭘 싫어하냐면 섞는 걸 싫어합니다. 뭘 자꾸 섞어 브랜딩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절대 싫어. 하나님은 순수한 걸 좋아해요. 뭘 거기다 자꾸 붙이고 이런 것 자체를 싫어하십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꾸 뭘 덧붙이지 말라는 거. 순수하게, 깨끗하게, 온전하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점 없이, 흠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런 걸 막 놓쳐. 이런 걸 몰라. 말씀을 모르니까 막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희들 절대 여기다 뭐 섞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알려준 대로 해야 되겠죠. 이 진설병을 공동 번역서에서는 제사떡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성당하고 이 카톨릭하고 교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번역한 게 공동 번역이다 보니까 그냥 제사떡이라고 했어. 성당은 제사를 지내니까. 그리고 표준 새 번역에서는 거룩한 떡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떡상에는 항상 떡을 바쳐야 됩니다. 그럼 떡을 몇 개를 올려놓냐 이거죠.
하나님은 개수도 알려줍니다. 자, 몇 개 올릴 것 같습니까? 떡을 몇 개 올려야 됩니까? 12개입니다. 12개. 그러니까 잘 모르면 그냥 12개. 왜 12개입니까? 12지파. 12지파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개를 올려놓았어요. 그럼 12개를 이제 1번부터 12번까지 이게 하나로 쌌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6개씩 2개로 이렇게 쌉니다. 왜 그렇게 할까? 왜 하나로 안 쌌고 이렇게 6개씩 2개로 쌀까? 뭐 12개 하면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냥 안정성을 위해서 2줄로 해서 6개씩 쌓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그럼 이제 언제 교체하냐 이거죠. 떡을 언제 교체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얼마마다? 떡을 며칠에 한 번씩 가를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거. 언제 가를 것 같습니까? 안식일날 가는 거죠. 안식일날 여기는 지성소가 아니기 때문에 성소기 때문에 매일 들어가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안식일이 되면은 제사장이 새 떡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일주일 동안 이게 진설해놨던 그 떡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버립니까? 아무나 먹습니까? 제사장만 먹습니다. 제사장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다 알려줘. 누가 먹어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이라서 하나님이 정해주는 분에 뭘 정해주는 게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다 정해주십니다. 뭘로 정해주십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뭘로 정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냐가 그대로 살으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구약시대도 똑같습니다. 구약은 더 엄격해서 말씀대로 안 하면 죽어버립니다. 그냥 죽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제사장이 대표로 먹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떡을 그러면 왜 이렇게 하라고 했냐면 만나를 주시지 않았어요? 만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만나보다 더 중요한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명도 주셨습니다. 율례도 주셨습니다.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또 뭘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제 나중에는 그것도 안 돼.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이렇게 알면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 섭리와 이런 것이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천 년 동안 계획을 해서 큰 그림을 그리셔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만나가 뭘 상징합니까? 말씀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 먹으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성만찬 하시면서 뭘 했습니까? 나의 살은 참 떡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 그러니까 먹고 마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먹고 마시라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십자가 피를 흘리신 거 아닌가? 아니, 예수님이 먹으라고 하고 하나도 안 주면 우리가 예수님 살을 뜯어 먹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신 거예요. 왜? 찢어서 떨어뜨려 우리가 먹을 수 있으니까. 피를 흘리신 거예요. 피를 흘려야 그걸 먹을 거 아닙니까? 다 그게 의미가 있는 거. 그래서 하나하나 전부 다 의미가 있고 결국 이 성전도 나중에 이 성막도 다 보면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 성경이 기가 막힌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살과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사함을 받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영원히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마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 하는 거 아니니까 그것을 기념해서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잔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아멘. 아멘.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르지. 이게 뭔 말인지 이제 헤매는 거죠, 여기서부터. 그래서 그림을 먼저 보여드릴 건데, 아까 떡상을 안 보여드려서 떡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떡상부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7번 사진이 떡상이죠. 예, 저게 떡상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해서 밑에 고리도 있고, 그러니까 사진으로 그림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상을 만들어서 저 떡 떨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4개 고리를 해서 이제 낄 수 있게 하고 이제 떡 얼려 놓고 거기다 이제 병도 놓고 잔도 놓고 이렇게 하는 게 떡상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등잔대입니다. 등잔대. 여러분들 등잔대 보셨습니까? 예? 등잔대 보셨냐고. 예. 여기 찼어요. 여기 얘입니다. 얘. 근데 이거 그냥 이렇게 보면은 아 이거구나 한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말로 보면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냥 일단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이제 큰 줄기가 있고 양쪽으로 이게 3개씩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막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장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등잔대의 줄기 양쪽에는 곁가지 6개가 있는데 등잔대 한쪽에서 곁가지 3개씩이 있다. 등잔대 각 가지는 꽃받침이 있다. 꽃받침이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 근데 그 꽃잎은 뭡니까? 감 복숭아 꽃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 복숭아가 뭔지도 모르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잔 3개씩을 연결하는 거. 저 어차피 불을 붙여야 되니까 위에 잔이 있어야 될 거. 잔이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기름을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기름을 놓을 잔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3개씩 가운데 하나에서 7개를 넣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등잔대에 중심 줄기가 있고 그 꽃받침에 꽃잎을 갖춘 역시 감 복숭아 꽃 모양으로 쭉 잔 4개를 쌓은 모양을 하라는 거죠. 등잔대의 맨 위에 있는 좌우 두 곁가지가 줄기에서 뻗어날 때는 밑에서, 저 보면은 밑에서 중간에서 2개 이렇게 올라오지 않아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니까 금으로 쳐서 만들라고 하고, 살구꽃이라고 이제 저기는 나와 있죠. 그리고 저기 뭐냐 금불 집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똥이 튀면은 그걸 담는 그릇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무슨 뭐 살구나무 꽃 모양인가 보다 뭐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은 딱 알겠는데 이거를 말로 써놓으면 뭔 소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등잔대는 어쨌거나 꽃받침이 다 연결되어 있고 순금으로 두들겨서 만들고 이렇게 전체를 하나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등잔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7개가 있겠죠. 역시 살구꽃 형상으로 갖추고 있고 살구꽃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 컨퍼런스를 하면서 이 살구꽃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성경에 이제 살구꽃인데 실제로는 살구꽃이 아니고 아몬드입니다. 아몬드예요. 실제로는 실제 나무는 이제 아몬드 나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아몬드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나무입니다. 그게 뭐 이렇게 맛이 있어서 이런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살구꽃 얘기가 나오면서 아몬드 이 열매 얘기가 나오는데, 왜 아몬드가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 저도 이제 이번에 가서 배운 겁니다. 아몬드가 이제 이 꽃이 필 거 아닙니까? 그 꽃이 언제 필 것 같습니까? 꽃이 모르죠, 뭐 당연히 모르는데 1년 중에서 가장 먼저 피는 꽃이 살구꽃이라고 합니다. 아몬드, 이 꽃이 제일 먼저 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꽃이 피면 봄이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꽃이 폈으니까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열매를 맺어.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추수를 할 거 아닙니까? 추수를 해. 그러면 가장 나중에 추수하는 게 뭘 것 같습니까? 뭐 뻔하지 않습니까? 뭐겠어? 아몬드. 그러니까 이 아몬드, 살구꽃이라고 이제 성경에 번역했는데, 이 아몬드는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은 처음이시고 마지막이라는 것을. 창조도 하나님 하셨고 이 세상의 심판, 마지막 심판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 하나, 뭐 열매 하나도, 그러니까 뭐 그 많은 꽃 중에서 왜 하필이면 살구꽃 이 아몬드냐 이거예요. 왜? 그것을 상징해 주는 거야. 하나님은 처음이시고 창조하신 분이고 이분은 마지막이셔. 그래서 심판하시는 분이야. 그걸 보고 알아.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그 생각 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살아왔는데, 알면은
이렇게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이 살구꽃, 이 아몬드 꽃의 특징이 있다면은 향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향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라는 의미에서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의 향기를 나누라. 하나님의 향기를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라.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다 제사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럼 제사상을 차립니다. 그럼 제사상 어떻게 차립니까? 동쪽에 못 넣습니까? 동쪽에다. 그런 거 몰라요? 제사 안 지냈습니까? 몰라? 그러면은 그 과일은 왜 이렇게 위에만 이렇게 자릅니까? 그 껍질을 다 안 자르고? 압니까? 몰라. 그러면은 감이나 그러면 여러분들 패백할 때 왜 감하고 대추하고 담하고 던져주는지 아십니까? 몰라. 그 우리나라 것도 모르는데 뭐 이스라엘 걸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참 용감한 거야. 그냥 모르고 사는 거 모르고. 근데 여러분들 이 의미를 알면은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을 붙여야 될 거 아니고 등잔이니까 그럼 이제 기름을 넣어서 이제 했는데 무슨 기름으로 넣겠습니까?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기름 뭐예요? 감람유 있지 않습니까? 감람유. 그러니까 이제 감람유를 하는데 그러면 감람유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말할 때는 뭘 말합니까? 슈퍼가면 많은데 올리브유. 올리브유. 이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지중해에는 올리브 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그 올리브를 짜가지고 이제 기름을 만듭니다. 올리브유를 저기다 해서 불을 밝힙니다. 그래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고 그 등이 7개가 있다는 것은 성령은 한 분이지만 성령은 7가지 성품을 가지신다. 이것을 또 다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아멘. 무슨 영입니까? 이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 이사야는 성령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세상을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지혜롭게 산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공부를 잘하겠구나. 그게 아니고 성령을 받으면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기도 안 당해. 그 사기꾼들이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나를 사기치는 거, 나를 괴롭히는 거, 나를 속이는 거 다 판단합니다. 그 세상을 어렵게 안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은 모략과 재능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모략을 가지고 있고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 맨날 가면은 그냥 그냥 쫄병만 하는 거예요. 저 부하만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히 받으면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존귀한 자로, 고귀한 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대접받으면 살 수가 있습니다. 뭐 나를 대접하라고 안 해도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줘. 왜? 사람들도 알아. 성령 역사하면. 그러니까 막 뭐 좋은 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무도 함부로 그 사람 하지 않습니다. 절대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 아니고 왜?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정말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령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그 성령을 이 등잔대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과 성소를 그냥 하나님이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37절과 40절까지의 말씀 같이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뭐 이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등잔을 7개를 만드는 거. 왜? 등잔대가 7개니까 7개 만들면 되겠죠. 등잔대 위에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밝은 빛을 비추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등잔불에 집게가 필요합니다.
뜨거운 불이니까 사람 손을 만들 수 없으니까 집게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불똥이 생기면 그것을 버리는 그릇도 만들라는 겁니다. 근데 전부 다 뭘로 만들라는 겁니까? 금으로 만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와 지금 앞에서 말했던 언약궤도 있고 떡상도 있고 뭐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순금으로 만드는데 순금 얼마를 들여서 만들라고 했습니까? 네? 1달란트. 그러니까 금의 양도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2달란트를 쓸까 3달란트를 쓸까 그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무게도 다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사이즈 알려주고 무게 알려주고. 그러니까 이제 막 두들기다가 조금 부족하면 더 넣기도 하고 좀 나오면 딴 데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1달란트 가지고 다 만들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그걸 알고 계시는 거야. 야, 요 정도 만들려면은 금 1달란트면 만들 수 있어. 하나님께서 아주 치밀하게 다 알려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실 때는요 아주 꼼꼼하고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나는 잘 몰라,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근데 성령께서 아주 세밀하게 저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 알려줍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떻게 될 것까지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은요 그냥 살아가는 게 재밌어. 다 알려주시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 정도를 가지고 살 사람은 많지 않겠죠. 그 정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별로 없죠. 사실 오늘날은 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정말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은 성령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등불을, 이 등잔대를 성령에 비유한 이유가 뭐냐면 성령은 등불처럼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시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왔다는 건 우리의 마음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밝아졌는데 우리가 욕을 하고 싸우고 슬프고 괴롭고 하겠습니까? 슬퍼지고 싶어도 슬퍼지지가 않아. 마음에 기쁨 넘쳐가지고 그게 성령 충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켜놨는데 이게 막 우리가 어둡게 하고 싶다 해서 어두워집니까? 절대 어두워지지 않아요. 불을 끄면 어두워지죠. 근데 불을 켜면은 아무리 어둡게 하고 싶어도 어두워지지가 않습니다. 왜?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 기쁨과 밝음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역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런 존재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마치고 40절에서 기가 막힌 오늘 제목이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끝내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알려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하라는 거. 그대로 하나님이 다 정해준 대로 하나님께서 한계와 하나님께서 규격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경계를 알려줘요. 경계. 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살아도 돼. 넘어가면 죄야. 넘어가면 죄라는 그 단의 뜻이 뭐라겠습니까? 관역에서 벗어났어. 관역이 뭡니까? 한계야, 한계. 근데 그 관역을 벗어나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에서 벗어나면 죄요. 그래서 동성애는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라고 했거든요. 근데 동성애 한 몸을 이뤘다. 그러니까 죄죠. 하나님의 경계를 무리해서 뭐 다른 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저도 이제 처음 보고 놀랐는데, 여러분 우리가 탈무드 하지 않습니까? 탈무드 읽어봤냐? 예. 뭘로 읽어봤냐? 예. 우리 집 가면은 만화책 있어요. 뭐 만화 성경도 있고 동화 성경. 탈무드 우리가 이제 뭐 많이 탈무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탈무드라는 책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책이냐면 그 책을 이제 탈무드를 만들어서 히브리어로 막 아주 꼼꼼하게 빽빽하게. 근데 그 사이즈가 요즘 나오는 그 신문 있지 않습니까? 신문지만한 책이요. 근데 그 딱 책을 열면은요 한 면에 6개의 단락으로 아주 작은 글씨로 되어 있어. 그런 책이요 수십 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쓴 사람도 대단하고 읽지도 못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오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연구해 가면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살려가는 이게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이게 유대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들이 전 세계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물질까지도 다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생명처럼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죠?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마지막 때,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유대인들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옵니다. 유대인 민족적으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돌아오면 그게 이제 종말이고 말세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 그러면 세상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거라니까요.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여튼 묵상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뭐 그냥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24년 하여튼 말씀 잘 읽으시고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한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